사도신경 신하고 배하심으로 태초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안아파고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주사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년 전에 시편을 통하여 다윗 왕을 통해 계시한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비밀은 바로 반드시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고 무덤에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천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 계시한 그 놀라운 아나스타시스 생명의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이 땅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육체는 살고 있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창세 전부터 종말까지, 창세 이후로 종말까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죄의 사함과 구원을 받고 놀라운 주님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한 몸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또 우리 마음에 계시는, 우리의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 마음에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늘 함께 동해 계시는 주님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염려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독사족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립과 예배와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 한 가지 구할 것은 85인구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르고 있는 4,300개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공산권, 모슬렘, 특별히 원두를 커피 원두를 재배하는 그곳에 원주민들이 정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많은 물질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도 필요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빚진 것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 이번 추석 연휴에 이걸 새벽에 매매를 하든 또 상여 투자를 받든 또 한 번에 오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잘 정리가 되게 도와줘서 우리가 꿈에도 소원인 예배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원대학교와 중심으로 춘천에 또 대학생들을 향하여서 노방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꿈꿔왔지만 이제 하나님 장비들도 아이들도 많이 커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의 빛을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종말을 향하여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외치는 복음의 소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능력을 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더 이상 사람 죽지 않도록 다 예수님의 복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40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출애굽기 40장 18절부터 마지막 28절, 38절 18절에서 3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은혜하게 요청하게 성경책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40장 엑소도스 탈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노예생을 하다가 애굽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던, 그리고 성막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믿는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자, 네, 그 출애굽기는 마지막입니다. 성막 봉헌인데 출애굽기 40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는요 성경책을요 다 펴놓고 자기 자리에다가 펴놓으세요. 이거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미리 펴놓고 하세요.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곳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앞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곳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태영제가 지금 옆에 없어서 이걸 이제 말씀을 매일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은총이랑 우리나 예언이랑 특별히 성도들 향해서 잘 보세요. 세상에 많은 신학자가 있고 많은 교수님들 있고 많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아빠가 목사고 우리 은총이 우리 예언이 우리 성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믿는 법을 가장 기본으로 손흥민 선수도 그 아버지가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체력도 중요하고 기본 기술도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 집도요. 이 수십 톤의 이 한옥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죠? 어떤 한옥은요, 이 땅이 물컹물컹한 데다가 한옥을 지어서 비가 오고 침수가 나가지고 기초가 흐물흐물 푹 꺼지니까 집이 무너지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2015년 저희 교수님이 저 설교하고 시공을 할 때 같이 막 집을 지을 때 기둥 서는 자리를 따로 네모나게 해서 다른 것보다 철근을 더 네모나게 박스를 쳐서 하고 기둥 서는 그게 다 기둥이 지금 무게를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방석이라고 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더 두꺼운 네모나게 또 철근을 넣어서 옆에 지나가는 데는 무게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철근을 넣는데 기둥에 서는 방석 자리는 철근을 따로 박스를 짜가지고 철근을 엄청 두껍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믿는 것도 기본이 있어. 그 기본이 뭐예요? 따라가요. 말씀은 순종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혼자 힘으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주세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 건 순종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개와 믿고 순종과 순교까지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 전도도 마찬가지야. 뭐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잖아. 우리가 말 잘하는 것으로 전도가 된다는 게 아직 아니야.
우리의 전파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말 잘하는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오직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통해 오직 우리의 말 잘하는 것으로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뭘로? 나타남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야. 우리 어제 들었지? 성막을 지어 다 준비했는데 거기다 하는 예수님 뭐라고 해? 기름을 바르라고 하잖아. 예배드리는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잖아. 제사장도 아론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뭐래? 기름을 붓잖아. 다윗 왕이 될 때도 기름을 부었어. 이게 뭐야? 바로 성령의 기름을. 구약에는 특정한 왕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임해서 나라를 이끌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줘서 자녀에게, 노인에게, 청년에게, 장년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예수를 모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 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랬지? 오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따라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듣는 것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행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되게 신비로워.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능력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선 아빠가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없죠. 예배 드리는 거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선교하는 거. 이 두 가지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는 물질세계라 먹고 살아야 돼. 돈을 벌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원대한 교회를 향한 말씀은 보세요. 전 세계 85억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근데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 18평에서 지금 100억대가 있는 이 사업장에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분기별로 할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빠에게 저를 보세요. 이제 양일의 목사 네가 가라. 선교 나가라. 그럼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 복음이 있잖아. 복음, 일꾼, 돈, 성령 기름 부으심. 네 가지가 필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성경을 펴도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듣는 거를 딱 한 가지가 있어. 어디를 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번은 따라 1번 믿는 자, 2번 불신자. 그러니까 항상 기록되어 있어. 이것만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성령으로 교훈을 받으면 돼. 어디를 펴도 하나님 말씀인데 어디를 펴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 계시하고 있단 말이야. 안내하고 있단 말이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야. 예수님의 계시야.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삼고 연구하고 묵상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곧 예수야.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야. 왜? 이 성경이 곧 예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어디를 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다시 정리할게. 어디를 펴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어. 믿는 자가 나 등장을 해. 하나는 불신자가 등장을 해.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 편에 서야 되는구나. 우리는 믿는 자 편에 서서 이렇게 순종하고 믿는 자 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구나.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유기자가 나와. 불신자가 나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악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지는 사탄의 꼭두가 시들이야. 사탄의 종들이라고. 세상에는 인간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종의 인간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유기한 불신자들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믿는 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답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배경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430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노예 생활했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정말 모세를 통해서 몇 년 전? 아니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한 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막을 천국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성막을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재료를 뭐를 지으라고 아주 섬세하게 설교 도면을 말씀하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감사하게 순종을 해. 근데 그 전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3,000명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심판 매를 맞기 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어. 순종이 안 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출애굽을 시킨 존재는 예수님이야 금송아지야? 예수님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어.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하루에 3,000명을 죽였다고. 이번으로 하나님은 또 저녁명을 때렸다고. 엄청 세게 맞은 거지. 자기 형제, 가족, 아들딸들 다 죽인 거야. 우상 숭배한 존재들은 다 죽인 거야. 이렇게 매를 맞고 아주 강력한 매를 맞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때는 성막 지을 때 봐봐. 성경에서 불평불만, 불평불만을 가지고 불순종한 사람이 기록이 있어 없어? 없어 말이야. 우리 인간은 그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이 안 되고 그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상숭배의 죄를 때린단 말이야. 그지? 하나님 말 안 듣고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때린단 말이야. 근데 매를 맞고 회개를 하잖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성막을 건축을 할 때 빨리 와라. 사람은 그래. 매를 맞으면 잘 보세요. 군대에서도 예전에 아빠 군대 생활 때는 그때는 딱 반반이었어. 구타도 있었고 기합도 있었고 욕도 있었어. 이해되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들겨 맞으면 봐봐요. 맞으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인간은 절 보세요. 좀 안 들어간다. 너무 힘들어. 막 집어 넣으려는데 막 닫고 안 들어간다고. 뭔 생각을 할까? 잘 들어야 돼요. 치명적인 그냥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뭐 치명적인 이런 단어 쓸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지. 뭐 불가능에 겨우 구원받고 가기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매를 맞고 두들겨 맞으면은 이스라엘 목사님 교훈을 받으라고. 여기 믿는 자들이 지금 선막 치고 계명받고 지금 있잖아. 이 3,000명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막 자신있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우리를 치료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막 이게 우상 숭배를 하잖아. 매를 맞기 전에는 그래. 성경을 봐봐. 근데 매를 맞고 3,000명 죽고 난 다음에는 불평불만이 하나도 아빠는 목사님 그게 보여 막. 무슨 얘기냐? 인생을 두둑이 맞아야 정신을 찾는다고. 그게 회개한다고. 매를 맞지 않으면은 회개를 안 하고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우리는 그거 전에 뭐 해야 돼?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해야 돼. 죄를 안 짓는 게 더 좋아. 죄를 안 짓는 게 좋아. 근데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돼? 안 돼. 그래서 뭘 해야 돼?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새벽을 깨우고 예배가 답이야. 매일매일 아빠는 대학교 때 하루 빼지 않고 새벽 예배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 그 매일의 예배가 아빠의 신앙을 지켜줬단 말이야. 왜 예배가 뭐야? 오십 하나님과 만나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지. 매일 하나님과 기도와 찬양과 말씀, 전도, 그지? 매일 만나야지.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야. 죄를 지어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렇지? 죄의 가지수나 크기가 줄어든다고. 암세포 약을 투여하면 줄어듯이 예배는 마치 영적인 암세포를 죽인 약 같은 거야. 항암제 같은 거야. 알겠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항암제다. 우리가 죄의 암덩이가 우리 있잖아. 근데 이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걸 기억하라고. 성경 봐봐. 겁대가리가 없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금송아지네. 어? 불평불만 엄청 많이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겁대가리가 없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거 아론이 만들어. 아론이 10가지 제안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받고 듣고 그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기둥에다 만나에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막 충만했냐고, 강력했냐고. 근데 다 때려치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네. 이게 우리를 치려고 하는 신이래. 아론이 한 얘기야. 지금 막 목사가 한 얘기라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세상이 하고 있어.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어떤 미친년은 여자가 여자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 해가지고 어디서 정전을 받아가지고 또 애를 임신했어. 이건 짐승도 안 하는 거야. 짐승도. 짐승이 동성애를 하나? 정상적인 부부도 마찬가지야. 술 먹고 담배 피고. 지금 또 마티어만 무슨 마약이 막 너무너무 마약이 정상들하고 너무너무 쉽게 마약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뉴스 보니까 2,000원짜리 스프레이 공기 컴퓨터 키보드 칙칙 뿌리는 스프레이가 2,000원인데 그게 마약의 10배 성분이 있어가지고 10배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콧구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학생들이 마약 중독자 대학생이 있는데 마약을 끊었는데 마약 대체제로 그걸로 해가지고 콧구멍에 집어서 스스로 그래서 뇌가 일반 마약보다 이 뇌가 파괴될 확률이 10배가 된다. 아주 강력한 아주 중독성을 가진. 그래서 엊그제 다 회수했어. 무슨 얘기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이 세상에 있는 것,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정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메꿀 수도 없고 만족을 못해. 봐봐. 끊임없이 제품을 만들어내. 우리 안목의 주는 눈은 늘 새로워야 돼.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그렇게 여자 막 바꾸는 거야.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세컨드를 만들고 돌싱.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얼굴만 이쁘고 몸매만 이쁘고 재산만 있고 부동산만 있으면 돌싱해가지고 이혼한 게 뭐가 자랑이라 와서 TV에 방영하면서 그 눈들을 보면 완전히 그런 발전한 짐승들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관계를 해가지고 잠자를 하려고 또 한번 결혼해보려고. 통계가 있잖아.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은 한 번만 하나? 이혼이 2번 연애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끝이 없어. 5번까지 봤을 때 끝이 없다. 우리 안목의 정력은 늘 새로운 걸 원해. 육신의 정력은 늘 더 센 중독성 가진 것들을 원한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파쇄하고 박살낼 수 있는 것은 뭐야? 이 죄의 암덩어리를 줄이고 죽일 수 있는 영적인 항암제는 뭐야?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 예배밖에 없다. 예배를 드릴 때 죄에 대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정력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에 타락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거를 진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세상과 나를 만든 구원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가 나의 왕이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깨달음이 올 때에 비로소 어떻게 돼? 거듭나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선과 악에 대해서 싸우는 존재가 되고 회개하는 존재가 되고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고 세계 선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환난의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제 좀 들어가. 정말 중요해요. 따라가.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는 워십 하나님과 만나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수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면 끝난다고. 질병에 걸린 문제나 인간관계나
물질의 문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너무 좀 앞서도 길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지금 매를 맞고 성막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성막 봉헌을 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18절 모세가 성막을 이거 볼게요. 좀 쉬운 생각을 볼게요. 18절. 모세는 성막을 세울 때 이제 다 재료를 준비해서 우리 한옥도 제대로 다 깎은 다음에 크레인이 와가지고 세우잖아. 하루에 70만씩 주고 딱 세우잖아. 도표수님이 막 해가지고 세우는데 보세요. 모세는 성막을 세울 때 받침들을 놓고 널빤지를 세웠으며 그 가로대를 끼우고 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어제 우리 한옥 지었던 이제 도표수님이 아빠 계시는데 여보세요. 거기 듣고 얼핏 가면 불났잖아 저번에. 근데 한 20년 전에 한옥 180평을 지어서 펜션하고라는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유튜브 아빠 제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지. 그래서 도표수 연락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보세요. 그걸 20년 전에 180평을 지었는데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보험 든 것도 조금해가지고 보상받은 것도 없고 그 집을 다 태운 거지. 그래서 재산이 그냥 다 날아가다시피 한 거야. 근데 또다시 한옥을 짓부신 거야. 그래서 그 한옥에 이제 기둥을 세워하는데 또 그 앞에 전화 온 사람은 편수님이 이제 골조만 세워주는 걸 하고 이 사람도 이제 골조만 해달라고. 자기가 이제 골조만 해놓으면 앞에 뭐 통일이고 이거는 뭐 쉬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편수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무엇으로 갚을까요? 막 이렇게 감사 전화가 왔었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편수님한테 받은 게 너무 은혜가 너무 커서 이미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편수님 그런 말씀 많이 마시라. 그래서 계약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미 집도 일도 하시고 지금 두 번째 전화 왔는데 두 사람은 다 한 것 같아. 그 전에도 저기 어디야 또 100평 넘은 카페 지으려고 와서 인천인가 공항 썼는데 실제 입주권을 연계된 것 같아. 그래서 보세요. 아빠 영상을 보니까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크린의 기둥을 세워. 창만 장면 돌이 대들보 딱 올라가잖아. 근데 이거 누구 말대로 하냐면 잘 보세요. 도표수. 도표수가 뭐냐면은 집을 짓는 대장이야. 설계도하고 집을 짜는 사람, 세우는 사람. 근데 누구 말을 들어? 도표수님이 있고 옆에 다른 팀이 6, 7명 있잖아. 응? 부도표수가 있고 다른 목수님들 있잖아. 경력이 있잖아. 근데 그 6, 7명이 누구 말을 듣냐고. 도표수 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잖아. 응? 모세는 누구 말을 듣는 거야? 모세는 여호와만 말씀만 듣는 거야. 한 분 말씀만 듣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분의 말씀의 설계도 따라서 선망을 짓듯이 이 땅에서 집을 지을 때도 도표수님 한 사람의 그분이 설계하시고 아빠랑 같이 쉽게 말하면은 집을 짤 때 올리고 내리고 시키면 도표수의 한마디로 집이 생겨. 여기부터 기둥을 세워. 창방 끼워.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크레인 모정기로서 다 하는데 한 사람의 말로 전체가 다 집이 짜지는 거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돼? 저기 다원지 버스 뭐라지 많은 소리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집이라고 그래.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의 집을 짤 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철학을 들어야 돼? 다른 많은 종교들을 다 손을 들어서 유익한 거 하고 싶은 거 골라 들어야 돼? 옆집 아저씨 소리를 들어야 돼? 돈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 영적인 도표수가 누구야?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이 말씀의 소리를 잘 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집이 잘 지어지는 거야. 아멘? 너무 잘하는 거야. 잘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모세 정말 잘 짓는 거야. 잘 하는 거라. 그 성경이 너무 잘하니까 칭찬하잖아.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따라 자기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믿는 자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구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이렇게 좀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좀 지붕도 띄우고 기초도 띄우고 30cm 1m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넣을 수 있고 또 230만 주님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관점과 의견들이 있겠어. 근데 모세는 성경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집을 짜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개인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짜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집을 짜야지 환란이나 풍파가 팍 쳤을 때 뭐라 그래? 반석이 지었지. 반석이 큰 바위지. 바위 기초가 튼튼한 바위. 예수님 위에 믿음으로 성경으로 믿음으로 집을 짜야지 환란과 핍박과 인류 죄의 심판이 와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반석 예수가 아니고 세상 철학이나 포스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세상에 썩은 걸로 집을 지으면 뭐라고 그래 성경은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해요. 모래는 물이 바다에 가봤지. 물이 예은아 이렇게 들어오면 모래가 무너져 딱 있어. 너희들 막 모래를 뭐 집을 지었을 때 바닷물이 쫙 들어오면 모래가 싹 녹아 아이스크림 녹듯이 싹 녹아버리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야. 예수가 아닌 세상의 소리, 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세상의 소리로 집을 지면 무너진다는 거야. 아무도 안 도와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집이 금방 무너진다고. 여기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인류 죄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때릴 때 그냥 무너져 없어진다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너무 멋진 말. 마음에 팍 옵니다. 마음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주공했다. 건축했다. 20절. 그는 또 시케면 엔톨레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 명령이 기록된 두 돌판을 궤 속에 넣고 우먼처를 궤의 고리에 꿰고 그 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그 위에 얹었다. 그러고서 그는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하신 대로 휘장을 쳐서 그 궤 벗개를 갈았습니다. 눈치를 채야 돼. 계속 집을 짜는데 계속 나와.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은혜야 똑바로 앉아. 명령하신 대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반석 위에 영적인 바위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차근차근 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환란과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반석, 바위의 믿음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란을 인하여서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다고 하시잖아. 아멘? 그래서 방법이 없어. 예배 빼고는 예수 빼고는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21절 들어와서 그는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나오잖아. 휘장을 쳐서 그 번개를 가졌습니다. 모세는 또 성막의 휘장 밖에 북쪽으로 상을 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나오잖아. 계속 이건 눈치를 채야 돼 진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지어야 돼.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바친 빵을 그 상 위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막 안에 남쪽인 상 맞은편에 등대를 놓고 여호와 앞에서 등전에 불을 켜 여호와께서 또 25절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중요하지 않으면 한두 번만 하지 이게 계속 할까? 중요한 거야. 따라가요. 명령하신 대로 살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돼. 그는 또 향단을 성막 안에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나왔어. 이 주장.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누가 지금 집을 짜는 거예요? 모세 주의 종이 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목회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빠가 이거를 지하 10편에 개창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근거를 찾았어. 하나님, 제가 너무 지하 18평 너무 개척교회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이제 교회를 스타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월급 받는 목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자기가 스스로 천막을 치는 성막을 만들어서
브루스길라 아볼라 이렇게 한 과정과 더불어서 그것을 천막자는 노동을 통해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그랬고, 바울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그 개척한 교회들에게 물질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희 부담될까봐 무슨 옷을 달라고 했냐, 금을 달라고 했냐, 생활비를 달라고 했냐, 목회비를 달라고, 성교비를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한 적이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 다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노동해서 내가 성교비를 마련했다, 내가 썼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쟁이 목사, 부교육자 안 하고 제가 스스로 사업들을 내서 노동을 해서 벌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로 집을 짜야 돼. 신앙의 집을 짜고 인생을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을 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27절. 그 외에 향을 피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28절. 그리고 그는 성막 입구에 휘장을 달고 성막 출입구 앞에 제물을 태워 바칠 번제단을 놓았으며 그 위에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여기 명령과 말씀이 교대로 나와. 따라가요. 명령. 엔톨레. 지시와 규례와 명령이야. 지시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 제자 이렇게 집을 세워라. 그러면 지어 좋은 곳에는 아멘 하고 그대로 짓는 거야. 그대로 지어야 돼.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내 생각대로 지으면 절대 안 돼. 예수 믿는 거 젊으세요. 신앙생활 하는 거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필요하면 되겠지. 뭐 술 먹어도 되겠지. 뭐 담배 피우면 어때? 한 번인데. 뭐 술 좀 먹으면 어때? 동성이 하면 어때? 응? 내 와이프 말고도 또 옆에 예쁜 아가씨 애 만들면 어때? 결혼하면 어때? 또 이혼하면 어때? 이런 것들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바깥으로 공개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치부를 그대로 병을 다 내보내. 근데 그 가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를 해?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해. 어려운 사람, 에이즈를 하는 자를 도와주기다. 너무너무 눈물 나면서 불신자들 보기에 의아한 거야. 아니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예수를 보니까 참 희한하다. 저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경제적으로 저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흑인들에게 에이즈 걸린 아이들에게 평생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돈을 보내주고 성교비를 주고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네. 기쁨이 있네. 그 가정을 카메라가 비춰보니까 아빠도 기쁘고 엄마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야. 은총이 얘기 아빠 하나 물어볼게. 너 지금 행복하니 아니면 너무너무 그냥 삶의 지경이 행복해? 왜냐면 손가락 빼고 행복하니 아니면 너무 삶의 지경이. 은총이는 이거 가장 너한테 행복을 주는 게 뭐냐?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야. 왜 행복해? 솔직히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봐. 그 근원이 있어. 행복의 샘에 그 근원이 있어. 네가 그 생명의 근원의 샘을 마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 딱 한 1번을 많이 행복을 주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근원 뭐야? 예수님. 행복의 근원 예수님. 거기서 모든 행복의 생물이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물질도 오고 형통도 오고 축복도 오고 환난간의 구원도 오고 다 행복의 생물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성령으로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데리고 바깥에 나가보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뺀 얘기잖아. 어머니 우리 가족은 너무 부티가 났다. 내가 보면은 사람인데 막 혐오처럼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아닌데 영적인 성령의 빛이 이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데
너무 얼굴이 막 윤기도 있고 막 빛도 나고 평안하고 기쁘고 막 뭐라 그럴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고 돈이 많아서 기쁜 그런 기쁨,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부티가 난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빠가 딱 봤을 때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너희들이 속해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너무너무 예쁜 거야. 빛이 난다니까. 빛이 나. 너무너무 빛이 나. 고급스러워. 아름다워. 고귀해. 너무너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훌륭해. 왜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신앙을 목회를 성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 그리고 그는 성막 입구에 휘장을 달고 성막 출입구 앞에 제물을 태워 바칠 번제단을 놓았으며 그 위에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29도 말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깨닫기 바라요. 강조 또 강조 강조 또 강조.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하며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돼.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었어. 우리도 믿음의 집을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지어요. 어떤 환난에서도 인류 초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에 닿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환난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30절, 그는 또 물통을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웠으며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로 성막에 들어갈 때나 단에 가까이 갈 때, 회개죠, 손발을 씻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성막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가 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지 그게 예수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신앙의 집은,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 안에 종교 다인주를 통해서 막 중들이 와서 막 교회 통합식 와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공성애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잘 보세요. 버스 뭐는지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종교 다원지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에큐메니컬 그런 운동을 통해서 짬뽕,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통합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아주 내가 너무 통합시켜달라면 너무 골치가 아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보세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걸리면 제가 말씀의 몽둥이를 두들겨 패는 거야. 그 목사님들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감독이 목사님 알미니안. 저를 보세요. 좋아해, 싫어해? 아빠가 말씀대로 두들겨 패면 목사님들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요? 하면 좋아해, 싫어해요? 좋아해. 누가 목사니까 얘기해주지. 너 그거 틀렸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종도, 목사들도, 선생들도, 부장들도, 양들도 말 안 되면 무조건 두들겨 패는, 내 아니든 그냥 말씀으로 두들겨 패는 거.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어찌하고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제대로 되겠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포장을 쳐서 뜰을 만들고 뜰에 출입구 막을 달아 모든 일을 끝 마쳤습니다. 여기 33절 중요한 거예요. 따라가요. 모든 일을 끝 마쳤다. 내가 우리 황혜진 사모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 근데 끝을 내. 뭐 손을 내면 끝을 안 내면은 다시 한번 손을 내면은 그 가지수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많아지잖아. 그러면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못 해내는 거야. 술은 카페든 레스토랑이든 스테이크든 그래 안 되겠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든 안 되는 일들은 사람을 원 플러스 계속 전환을 만들어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자꾸 일을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업자들 말하면 일을 많아서 일을 죽인다. 일을 끝내는 거거든. 목사님, 우리가 일을 빨리빨리 많이 죽여주겠습니다. 끝내주겠습니다. 이게 그 의미거든.
왜? 그래야지 우리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 자비랑 목회와 선교가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아니지. 이는 무슨 일을 잡았으면 그래서 끝을 내야 돼. 모세는 끝을 냈어. 성막 이렇게 지어라. 말씀대로 맞서서 모든 일을 끝 마쳤다. 이렇게 종집을 지어야 돼. 내가 어디 한바스테이크 처음에 시사 훈련해가지고 하는데 은취한테 시켰어. 내가 해야 되는데 막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한 예를 들면은 이걸 그람수를 86g? 그렇죠? 몇 g이었지? 84g으로 했는데 내가 하니까 20인분 총 50인분 두가지 음식을 통해서 만드는데 막 마음이 급한 거야. 손님이 10시 오픈인데 막 꼭 미리 닥칠 것 같으니까 막 빨리빨리 막 그러면서 안 들고 저울에 안 들고 빨리 만드니까 크기가 제가 가요. 근데 은총이 옆에 있더라.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이거를 86g? 84g으로 좀 띄어다 붙이고 빼고 해가지고 만들어놔 했더니 거짓말 안 해. 10분도 안 돼서 그걸 다 끝낸 거야. 근데 너무 일하는 게 편해. 딱 들어서 근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아빠 다 끝냈어. 다 끝났다는 거지. 내가 뭔가 일을 다 끝내놨어. 할렐루야. 그래서 왜 좋냐면은 내가 할 일을 1+1로 은총이가 하는데 일을 가는 같은 방향으로 일을 너무 잘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어제 너무 좋았어. 그냥 일 마음 팔아줬고 이렇게 은총이가 커가지고 아빠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마음에 흡족하게 일을 딱 그래서 그걸 받아서 길쭉하게 안 하고 동그랗게 빨리빨리 하겠어. 빨리 해가지고 훈련도 갔다 오니까 다 요리가 다 된 거지. 일을 딱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가는 방향 딱 끝내는데 막 이거 만졌다가 이거 했다가 막 계속 가짓수를 늘려놓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리더가 보기에는 스타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손 안 대는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다급해지고 이제 말이 좀 세지고 빨라지고 그래 안 돼. 커지고 그래 안 돼. 그거야. 그래서 알겠죠? 일을 끝내야 돼. 크든 작든 끝내야 되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워 넣어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서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 여호와 영광 3, 4절.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누구 왔어?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성막 위에 덮인 그 구름과 성막 안에 가득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자 드디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짜니까 뭐가 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성막 안에 가득한 그의 영광, 독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오신 거지. 광채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붕 떠오를 때 계속 진행했어. 봐봐.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뚜두두두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 딱 구름이 밑에 성막이 밑에 있으면은 거기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임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치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금 구름이 또 붕 뛰면은 이동했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지금 말씀 받고 여기 오는 것도 짓는 것도 확장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구름이 말씀이 가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잖아.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감사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마다 계속 진행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더우니까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길 가는 동안 주고 계속되었습니다. 사막이 밤에는 춥잖아. 그러니까 거기 따뜻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밤에는 뭐가 있었다?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이봐 성령이 봐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 뭐가 있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 할렐루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밤에 불이 생각해봐. 우리 잠을 자는데 겨울에 추워. 사우디아라비아 겨울 춥잖아. 추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구름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시원하다고 구름이지만 밤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불이 그 성막에 있는 거야.
얼마나 이건 감동적인 멋있는 장면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선망을 짓고 말씀대로 증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하시는 증거를 구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동을 하는데 잘 때는 밤마다 아침에 우리가 컨텐츠는 바로 이 하늘과 이 산을 숲을 보자. 너무 좋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텐트 문만 착착하면 텐트를 착 열면 뭐가 보여? 밤에? 뭐가 보여? 하나님의 불이 성령과 함께 하는 거야. 보이지 않아? 그냥 성령 위에 뭐가 있다고? 밤에 뭐가 있다고? 성막 위에 하나님 뭐가 있다고? 불이 있어. 불이 있으면은 잘 때 따뜻하겠지. 그리고 그 불로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이 광야에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춥다고 덥다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희가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줄 것이고, 한 끼도 굶지 않는 매일 만나를 줄 것이고, 목마르면 반석을 때려서 물을 줄 것이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바람을 통하여서 메추라의 고기를 입에 끼도록 먹여줄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럼 그 불을 볼 때마다, 성령의 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얼마나 평안을 기뻐해요. 우리는 뭘 봐야 되지? 그 불이 뭐야? 성령이잖아. 그 성령 어떨 때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어머니 성령의 불 왔어 안 왔어? 찾을 때 성경에 있다가 성령의 불이 그 불이 똑같은 불이 왔잖아. 어디로 왔어? 어머니 마음에.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다 받고 믿음을 주시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기도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에 보이는 말씀대로 살 때 불이 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로서 귀를 보신 가운데 회개와 믿음과 충성과 예배와 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연약한 거 회개하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 명령대로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 영혼 구원과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인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읽겠습니다. 268장. 온 세상에 나 혼자
감사한 건 저와 사모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를 세우는 대체교회 되게 하시고 미 전도 종족에게 속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언이 사랑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도 그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 6살짜리가 고백한 감사한 거예요. 이 말이요, 다 찬양 가사로 만들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성령의 불이 느껴져.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사님 주일원금 강지수 청년 황진한 자매 11조 주일원금 저와 선도사님 저 사모님 은총이 은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작은 주의 백성들이지만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물질을 고백하고 드립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가 오대한 육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캠퍼스 전도 찬양 집회 또 야외 예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전기차가 필요합니다. 이 음향 장비와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또 캠퍼스를 다니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큰 전기차도 주시고 우리가 노방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는 일꾼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그릇에 주님의 영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와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는 대처교회와 이 지구촌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 머리 위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